안녕하십니까? 더워도 너무 덥죠? 예. 살인족이란 그 더위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열치열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이죠? 열기는 열기로 다스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무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맡게 하시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냄을 받은 지역은 사람이 걸어서 사흘길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꼬박 24시간 걷는다면 여러분 계산상으로 몇 킬로 정도 걷는지 아십니까? 144킬로 정도 걷는답니다. 계산상으로. 어떻게 24시간 안 자고 그렇게 걸을 수 있겠어요? 그건 곤란하죠. 1시간에 여러분 5킬로씩 걷는다면 하루에 8시간을 걸으면 약 한 40킬로, 100리 정도를 걷게 됩니다. 3일 길이면 300리 길을 이렇게 도는 어마어마한 반경이 나오는데요. 저도 원주 일하사관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220km를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원주 태장동을 출발해서 영월, 평창, 횡성 그리고 다시 원주로 돌아오는데 정말 아주 발밑에 이렇게 한 겹의 그 겹이 이렇게 쌓이고 정말 아주 힘든 그런 훈련입니다. 근데 그가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길쯤 걸을 수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길만 걸으면서 외쳤는데 백성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으면서 조소를 내려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베옷을 입으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을 걷던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강포에서 떠나는 그런 일대 자기 죄를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니누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사흘 길을 돌면서 외쳐야 할 그걸 기별을 하루만 외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저거 이상하잖아 저거. 요즘 말로 말하면 또라이 아니야? 저 와가지고 저런 형편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거국적 회심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댕기면서 그렇게 외치도록 했으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런데 그 기별을 듣는 즉시 일대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기력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마지막 호소에 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 기별을 외칠 때 여러분
대충 외쳤을 것 같습니까? 아주 힘주어 외쳤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좀 어디 좀 가라고, 니누에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어요? 딴 길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배 밑에서 아주 태연한 척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뽑혀서 나왔잖아요.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있게 한 다음에 다시스의 하나님이 원하는 앞에 갔다가 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대충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자기가 하나님 명령 안 듣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얼마나 힘있게 외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상징적인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천사 6절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큰 음성으로 얘기하면서 날아가고 8절에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또 말하되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 뒤를 따라갔다. 여기 날아가는 천사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마지막 순간에 공중을 날아가면서 강력한 기별을 전하는 이 세 천사는 누굴까요? 요셉이? 누구예요? 하늘을 나는 천사들일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세력일까요? 아니면 온 우주에 떠다니는 외계인들일까요? 누굴까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기별을 전하는 이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늘의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코 아니다. 하늘에 나타나 큰 소리로 외칠 천사들은 우리가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해도 우리는 그 천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시어 복음을 전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 이 세 천사는 누굴까요? 세 천사는 바로 우리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마지막 세상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천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음성으로 외쳐야 되는데 14장 7절에도 그렇고 14장 9절에도 크게 외쳐야 한다. 어떻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경배의 대상을 바로 찾으라고 경고해야 되고 그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세상에 우리는 밝혀야 되는 것이 이 천사들인 남은 자손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 기별이 서로 떨어진 기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분리된 기별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한 가지로 영원한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기별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가 서로 연결되어 이루면서 순서에 따라서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힘이 셋째 천사를 통하여 더 강하게 되어야 한다. 실물교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 세 기별은 한 가지의 기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첫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뒤를 따라 말하되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말은 함께 가다, 동행하다, 따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가 가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천사가 날아갈 때에 이 천사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삼중적인 기별이 이 속에 들어있다. 단지 일어난 순서가 셋이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그 기별과 함께 그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움직이는 기별인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리의 완전한 사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천사의 기별을 다른 천사의 기별과 연결하여 상호 문맥을 이해하고 전파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뭘 주셨는가 하면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별을 주셨어요.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는 구원과 경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멸망을 면하라는 기별을 요나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로마의 군대의 깃발이 성전에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지체하지 말고 뭐하라? 피하라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경고와 구원의 기별을 보내는데 그것이 무슨 기별인가 하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현대 기별인 것이죠. 현대 기별. 요한복음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고 각시대 대쟁투의 566페이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세상에 전해야 할 현대 진리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백성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별이다. 대쟁투 566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황된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대신에 현대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한다.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조화 선지자 97페이지의 사단은 우리가 현대 진리를 벗어나 다른 것에 빠지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권세를 제어하시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이 기별은 비교적 적게 나갔고 세상은 그 영광으로 밝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우리는 문 그림자 안에 그들의 구원이 개인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진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음을 집중하라. 주님이 미국에 오실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영혼을 변화시킬 정할 시간에 그분이 오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것과 똑같이 아주 단순하게 전함으로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이해시켜야 한다. 진리는 오류의 구름을 제거할 것이다. 여기 보면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책을 이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책에 썼어요.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썼는데 너무나 많은 한 대여섯 권 되는데 그 책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본인들이 가졌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끼기를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본인이 깨달은 게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는데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가졌던 그 복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또 인류가 마지막 시대까지 적용되는 그 복음 아닙니까? 그래 영원하잖아요. 예? 온 세계를 향한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제시하는 그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누굴까요? 이 영원한 복음의 주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를 거쳐 민족을 이끌던 그 하나님께서 세계 인류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영원한 복음,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용서도 받지만 죄에 대한 도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소 복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죄가 용서받기도 하지만 죄가 도말돼야 돼요.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가장 아주 신학의 심장이 뭔가 하면 성소에 대한 기별입니다. 다른 데는 여러분 그 성소에 대한 기별이 없어요.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별입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물 가운데에서 모든 성물들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에 들어가서 모든 성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중심이 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휘장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촛불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떡상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정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는 정의해놨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정의해놨는지 어떤 분이 좀 찾으셨으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예. 복음을 어떻게 정의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그렇게 정의해놨다니까요. 한마디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어떤 종교운동이나 교리적 총체가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시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 문제가 참 큰일 났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폭군처럼 그 법을 지키려고 강요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 죄인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용납지 않았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 죄인을 죽이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길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어려운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범죄자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오직 믿기만 하면 무서운 형벌에서 벗어나 창세전부터 마련하신 구속의 경륜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종이 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죄인 대신 받으시고 죄인이 받을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회복과 영생과 부활의 복을 누리는 가장 쉬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결코 변함없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나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면 완전한 용서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죄된 우리를 보는 대신에 우리 주님을 보시고 우리가 전혀 죄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그에게 드리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죄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받으신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재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선택할 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세우고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 위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신속한 속도로 날아가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주 시대의 아주 초고속적이고 긴급한 기별이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지구촌 시대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야 할 그런 기별입니다. 세계적인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배를 통하여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혹은 존귀를 돌려, 이런 것은 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진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시키고 생명의 반응을 다시 일으켜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서 보면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넌 보이지도 않아. 잘 들어보세요. 밑에서 쳐다만 보고 살아왔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다볼 기회를 가졌다. 구름도 내 눈 아래로 깔리고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 집들은 아주 작은 손마디만큼도 안 되게 보인다. 집이 그렇게 보일 때 사람의 형체는 과연 보이기나 할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존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지 저는 그 위에서 보면서 나보다 더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게 있는가? 그 시간이 내 자신의 자화상을 보는 시간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그 위에서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잘났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 앉으면 여러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비행기 밖으로 내가 만약에 나간다면 수천 메다 상공에서 나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대 바벨론이 있고 영적 바벨론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니므롯에 의해서 창건되었습니다. 시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도 반역과 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된 이 영적 바벨론은 누군가? 여러분 중세 로마 교황권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박해를 했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가로채고 거짓 예배와 인간이 중보하도록 만들고 전에는 순결했으나 그 후에는 타락한 종교 단체들까지 로마 교회의 노선을 답습하는 모든 개신교가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도록 하고 복촌년 도래소를 믿게 합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고요.
앙일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의 이설들을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첨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 짐승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기 전에 13장에 짐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13장을 좀 읽어보시고 짐승이 어떤 것인지가 잘 한번 보세요. 짐승의 표는 그 이름에서는 666이라.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우진구 장로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오늘 그 복음과 함께 이것이 연결되어서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서 이 기별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전해져야 하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큰 소리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진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선언, 우리는 이제 죄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기별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중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분명한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는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252장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주신 목사님 기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선물한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정말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주의 백성 등하러 영광의 전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열 속히 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지구 역사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간절한 호소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기별을 외치게 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옆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 기별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 깊이 연구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고귀한 믿음을 갖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강건케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성경학교 또 마지막 날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조각되도록 이 시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시간은 우리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 어린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